성도의 죽음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그 화요일이라는 그 책을 아십니까? 모리 교수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책을 실화입니다. 실화를 책으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영어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의 그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모리 슈월츠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뭐냐면 근육이 점점 자꾸 굳어져서 나중에는 심장까지 먹게 되어지는 아주 불치병이고 위험한 병입니다. 이 병에 모리 슈월츠 교수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게 되었는데, 미치 앨범이라는 그 학생이 교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교수님과 더불어서 위로의 말씀도 건네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교수가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낸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귀한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 말 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을 모리 교수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을 끝날까? 죽음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똑바로 알게 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받고 나서 그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불과 1년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 가운데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시는, 또 성도들의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마치 이 교인들이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국하고 절망 가운데, 완전히 좌절 가운데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왜 성도의 죽음을 놓고 불신자와 다름없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퍼해야 되는가? 먼저 그들이요, 너무나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림을 맞이하지 않고 먼저 세상에 가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망이 되겠어요. 재림을 맛보지 못한 채 죽는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그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헬라 세계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헬라 그 철학의 그 세계관이 뭐냐면 죽음 자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그 세계관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성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험하게 죽고 나니까 얼마나 그 앞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금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몇 가지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영적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자는 것이라고요.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여러분, 자는 자들 누굴 말하죠? 죽은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이건 강조죠. 너희가 이거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알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슬픔,
그냥 이 말 있으면요,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 아예 슬퍼하지 말라, 눈물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슬퍼하셨잖아요. 또 스테반이 돌더미 속에서 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 때 그 피투성이가 되었던 스테반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스테반의 시신을 추스리고 또 피를 씻고 옷을 갈아입히고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거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울 수 있고요, 죽음 앞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의 슬픔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성도들의 슬픔에는요,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지만, 탄식 중에 있지만, 세 가지가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신자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 처음에는 정신없이 막 헤매다가도 주님 앞에 결국은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저는 마시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자의 슬픔 안에는 결국은 감사가 있어요. 비록 내가 견디지 못할 슬픔을 안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불러가신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남겨놓은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자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육체의 죽음을 놓고 이 잔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냐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반드시 너희들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14절 말씀 또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너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어떤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함께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15절 말씀을 또 봅니다. 15절 시작. 여기 뭐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잔다라는 얘기가요,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 15장이라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그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요, 그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간청해서 저희 집에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이 못 이겨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이미 그 딸은요,
숨을 거둔 지가 오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촛불 놓고 꽃을 환호하면서 막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주님께서 들어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야이로 이 회당장과 더불어서 이 방에 함께 있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잔다고 하시는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놓고 잔다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그 말 속에는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자는 것은 결국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것을 그 말 속에 전제로 두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죽는다 할지라도 자는 거예요. 자면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요, 복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근거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자는 자들. 여러분 같은 절 안에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자는 자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가 중간에 있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 자체가요, 히라버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를 통하여예요. 많은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보다는 예수를 통하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 말 자체가 열쇠예요. 그 앞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는 자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보십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가 언제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잔인하고 무도한 그 십자가의 형태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실제 죽으셨어요. 육신적으로 죽으셨어요. 육신적인 걸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으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도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됨,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그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셨잖아요. 영원한 죽음을 이미 맛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죽음을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죽음도 당하셨고 영원한 죽음도 당하셨다고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그 육체의 죽음은요, 나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당하셨던 것이죠. 그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을 이미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어떤 것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잠자는 것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는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그죠? 누구를 통하여? 그 전에 본문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죽음은요, 정말 이 험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요, 잠자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외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그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전가 정말 개선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망이 이제까지 우리를 붙잡아 놓고, 사망 때문에 우리가 공포 가운데 있었고, 사망 때문에 염려했고, 사망 때문에 근심했고, 사망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었고, 하루하루 사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오히려 잠자는 것으로 바꿔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무엇이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이 패배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완전히 비웃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겼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사망은 패퇴당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퇴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봤죠? 예수를 통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뭘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받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다가 깨어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죽음 앞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 죽음 앞에서 너희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 알미라는 얘기는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아. 자다가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저희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은 뭔지 알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거야.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하늘 아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즉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사명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존귀가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못 들을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하나 카운팅하셔요. 다 카운팅하셔요. 반드시 그리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 때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요, 마침내 먼저 간
죽은 자들 있잖아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요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이것이 제 말인가요? 성경의 약속이죠.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올 그 시간까지 자는 자들은 그럼 뭐 하느냐? 뭐 하다가 예수의 재림대에 나타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성경 안에 예수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생겼습니다. 제세례파, 제침례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자다가 재림 때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오리겐 아멘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리겐 같은 사람들, 카톨릭의 어떤 그 이론들이 있죠. 천당과 재림 사이에는 중간에 어떤 상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자같이 사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또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되는 대로 함부로 막 악하게 살았던 정말 그런 사람들은 죽자마자 지옥에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적당히 다녔고 애매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 어디 가느냐?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어디 가냐면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어정쩡한 사람들, 찜찜한 천국 가기에는 좀 찜찜하고 지옥 보내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연옥에 보내서 중간 과정을 필요해서 부정한 것을 갖다가 다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이 연옥에 가서 그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어질 때까지 불로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 연옥이에요, 연옥. 근데 이것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요,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좋잖아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애매하게 가셨던 분들, 좀 한 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죠? 히든카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 연옥 가서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죠? 좀 매력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고, 성경과 상반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기회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육체에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집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에 나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라리 원하는 바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8절 시작. 몸을 떠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걸 뭘 말해요? 죽으면, 죽는 걸 말하죠.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죽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거하게 된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영혼이 몸을 떠나면요, 구처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단이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처로 또 돌아다니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이단의 어떤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요.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도요. 올해 예수께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좌우에 그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한편 강도가 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한번 살려봐! 막 그러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그가 예수께 부탁한 것이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의 영혼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 지금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이 사람은요 강도예요. 죄인이라고요. 사람들도 죽였기 때문에, 이런 밀란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에서 죽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제 영혼을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뿐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야.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죽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낙원에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 계실까요? 연옥에 계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낙원에 계시겠죠. 천국에 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먼저 간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4장과 5장의 말씀에 보면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요.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어린 양과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바로 찬양과 경배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중교에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전부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요, 부활은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기득권을 먼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반면에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은요, 어딜 갈까요? 그 영혼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간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재림 시에 그들도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곳,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그 축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다시 입고 그 다음에 누리는 그 영광은요, 그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만이 누리는 영광과 신령한 몸을 입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요, 더 큰 영광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만이 누리는 복락보다 영육이 함께 누리는 복이 더 좋지 않겠어요? 더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요, 더 기다려지는 것이고, 우리 부활은요, 꿈에도 소원은 부활이에요. 통일보다 더 좋은 게 부활이에요. 재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마는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지 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먼저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낙원에서 그 놀라운 이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자는 것이고, 또 먼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거한다고요? 낙원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부조리를 보고 많은 모순을 보고 어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게 되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겪는다 할지라도 괜찮죠.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마침내 역전승의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니까. 그래야 하네요. 월드컵 때 안정환이 이탈리아하고 했나요? 이탈리아하고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페널티킥을 바보같이 실축을 했어. 그리고 1대0으로 끌려갔어.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동점이 됐잖아요. 연장전 끝에
헤딩슛으로 역전을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얼마나 제가 피 말리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재방송 트니까요,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는지. 참, 일부러 막 지고 있는 장면부터 봐. 일부러. 우리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고 있고, 때로는 패퇴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역전승의 드라마가요,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질 때,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죽은 자의 서로 이런 모든 운명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말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라고요? 이러한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신령한 교훈, 영적인 진리, 소망의 말씀 아니겠어요? 혼자서 도무지 가누지 못하는 슬픔과 혼자서 도무지 마음으로 사귈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소망을,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세월이 지나가면 약이야, 세월이 다 약이야, 지나가면 다 잊어, 등 두들겨주고 그냥 손잡아주고, 이거 답답하니까 해주는 얘기지, 해주는 행동이지,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어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와요?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죽음의 결국을 아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해야 된다고요. 거한다는 것은 잠시 잠깐 그냥 여간에 묵어가지고 묵다가 떠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하는 것. 집을 짓고 완전히 사는 것. 이게 바로 거하여예요.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의 말이 내 마음의 양식으로, 내 마음의 진리로, 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 갖고 사람들을 위로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데 때때로 실망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힘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고난, 결국은 누가? 주님이 갚아주신다. 믿음의 결국을 아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런 자들이 신자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주님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걸 수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리 교수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와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 배운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론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주를 위한 모든 수고가, 주를 위한 모든 희생이, 주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기록입니다.